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사용을 하십니다. 숨 쉴 틈도 안 주시고 한 달 동안 그냥 뺑뺑이를 돌리시네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영상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받는 브라질 선교사 이상석 홍경자 선교사입니다. Vamos adorar a Deus. Vamos adorar a Deus. Vamos evocar seu nome. Vamos adorar a Deus. Vamos adorar a Deus. Vamos adorar a Deus.
당신 복할 감사하노라. 참 미약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 행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이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집사로 혹은 권사로, 또 어떤 자는 저같이 선교사로. 이 각자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행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돌아온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자주 손익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제가 세아라 올라갈 때 한 8년, 9년 이제 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참으로 힘들어요. 정말로 용서하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냥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지났을 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떠나자.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그 가톨릭의 밭에서 그 이상한 그런 신앙들, 그런 게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자.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국이 좀 가까운 데가 좋겠다. 그래 보니까 그래도 이제 브라질에서 그때 그러니까 15년,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포르투갈을 어느 정도 하니까 기왕이면 포르투갈을 하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5개 나라가 있어요. 앙골라, 모잠비크, 기아나인가 뭐 이런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온 데가 모잠비크. 모잠비크로 가려고 진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못 가게 하시고 거기 묶어 놓으세요. 그런 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어나 사나 끝까지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계기에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친근해지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저도 그러잖아요. 내 사역의 열매를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선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여기 선교사가 참 못된 그런 인간적인 그 발상이죠.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명, 1000명 모인다고 그것이 참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 모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이 아닌 좀 기왕이면 현지인이라도 좀 돈이 좀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 세아라 중에서도 빈민촌, 우리 김영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거기서는 대장입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셨어. 그야말로 낮고 천한 소외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그게 사실은 솔직히 싫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원망을 했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런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 왔어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점령을 하고 빈집들을 막 점거를 해가지고 하더니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 제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니까 오지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도 사실은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또 저는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얼마 못 하잖아요. 좋은 후임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는 사람들과의 알력,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왜 부부가 싸웁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며칠 있으면 싸운다. 왜 싸웁니까? 그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간단하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당신은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느냐 이거죠. 내 뜻대로 안 하느냐 이거죠. 남자는 남자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성경 있잖아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해 왜 안 하느냐. 여자는 남자가 힘이 있으면 좀 힘으로 좀 이래 좀 자기 잘해주고 좀 이래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네. 무뚝뚝하고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친구 간의 싸움도 그렇고 부모 형제 간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고분고물하게 효도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그게 됩니까? 자식들도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합니까? 안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놈의 자식, 내가 키웠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또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거죠. 내가 아버지 꼭두각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그냥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요.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빨리 갖다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 행복하게 웃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살고 그러면은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 누가 곧 터집을 못 잡는다 이 말이죠. 누가 허물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역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구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구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칭찬을 하게 되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정말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제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면은 그들이, 아,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저 사람 나가는 교회가 어디야? 아, 선교 중앙교회.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빛을 본다니까요. 빛을 보고 우리가 가는 길로 따라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도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주고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사역을 예수님 앞에서 보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옆에 있겠죠? 아주 가까이 지냈으니까, 바울로 가장 친근한 교회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대견합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의 어깨가 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 김영재 목사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옆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아, 이분이 선교에 그냥 얼마나 미쳤잖아요. 선교만 한다고. 와, 그럴 겁니다. 아버지, 내가 선교에 막 미쳐가지고, 선교사들을 오면 막 대접하고, 선교비 보내고, 그 힘들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도 불평 안 하고, 함께 협력해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선교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때 이분의 어깨가 어서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선교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했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야말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공항에 나가서 모레 새벽 1시 반 비행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도 좋은데 저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거기 좋아해요. 은퇴하고 거기 살자 그러는데 기도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